1장 11절부터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삼상 삼하. 차이가 뭐냐 하면 삼상은 누구부터 시작되죠? 사무엘부터 등장해서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사울이 죽은 데까지, 사울의 죽음까지, 사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크게 그리십시오.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쭉 진행하는 다윗의 죽음까지. 그래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이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다윗의 고난기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아주 모진 고생을 하고 블레셋에 망명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 큰 고초도 있고 업앤다운,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큰 격동기를 지냈다면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되는 것이 어떤 왕이냐 하면 다윗의 왕국을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통일 왕국. 왜 통일 왕국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가 근데 크게는 둘로 나눕니다. 북쪽, 남쪽.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대개 한 10지파는 북쪽에 붙어 있고요. 2지파는 남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지파 가운데 중요한 지파들이 대개는 어디냐 하면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하면 2지파가 생각나야 됩니다. 어디? 므낫세, 에브라임.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 북쪽을 이렇게 지배하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왕 나왔으니까 북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사무엘을 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자신이 없어요. 태생적으로 친해요. 왜? 엄마가 같은 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베냐민. 그래서 요 북쪽을 이루고 남쪽을 유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남쪽으로 붙기도 하지만 이건 아주 나중에 얘기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머릿속에 구성을 갖고 있으면 북쪽과 남쪽이 다윗과 사울이 이게 태생적으로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이루어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이 통일 왕국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태평성대죠. 가장 태평성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든 고난과 고초를 받을 때마다 어느 때를 생각하냐 하면 바로 다윗의 치세를 생각하죠. 다윗의 때, 다윗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옵소서. 누구 같은 왕? 다윗 같은 왕.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에서.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처럼, 예표처럼
우리 이렇게 비춰지는 성경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다시 나라가 분열돼요. 또 북쪽, 남쪽.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런 식으로 분열 왕국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점을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부터 어디를 공부한다고요? 사무엘하. 지난 시간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길보아산. 누구랑 싸우다 죽었어요? 어느 나라랑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네. 사울만 죽었어요? 또 누구랑 같이 죽었어요? 네. 아들들 몇이 죽었어요? 세 아들. 세 아들 가운데 유명한 아들 이름은 요나단. 네. 요나단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기록.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이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가 높이신 사람.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그래서 통일 왕국이에요. 통일하는 이스라엘. 그가 높이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열을 떠나서 하나됨과 통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나라, 통일 왕국. 그리고 그가 높이신 사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쓰신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8번째, 9번째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세우신 나라와 그의 높이신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를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를 보낼 때 한 가지 좀 미리들 읽어오셨죠? 읽어오셨는데 이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셨습니까? 별반 어려움 없으셨다 생각하신 분들은 성경을 봤을 때 꼼꼼히 하나씩 들여다보면 별 어려운 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빨리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아이고 씨 빨리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내용이 이거 안 들어오네 하는 분들은 그냥 훑어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도 나왔다, 이 사람도 비슷한 사람 나왔다, 이 사람 나왔다, 사람 이름이 됐다 많이 나오는데 꼼꼼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훌떡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 오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과 다윗의 집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요나단, 네, 아비나답하고 말기수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함께한 세 아들이 죽었죠.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은 왜 나와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거예요. 여기서 다 들통났어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스보셋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스보셋. 이스보셋. 세 아들이 죽었는데 이스보셋은 살아남았어요. 그때의 사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브넬의 아들 아브넬이에요. 자, 다윗의 땅을 봅시다. 다윗에 있어서 아들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됐다 많다. 부인도 많고 아들도 많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계속 오늘 읽어보신 분들은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간다 그랬을 때 그 강성함의 하나의 징조와 사인이 뭐냐 하면 자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많아요, 자식이. 유명한 아들 2명만 대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의 아들, 유명한 아들 누가 얘기했어요? 네, 압살롬. 또 한 명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윗의 아들 제일 유명한 사람 솔로몬이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솔로몬이 제일 유명하죠. 이 외에도 아들들은 됐다 많아요. 근데 압살롬과 솔로몬은 길이 다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배신하죠. 자, 문제. 이 중에서 다윗이 더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압살롬. 이름은 좀 압살롬인데 다윗이 좋아했던 아들은, 아까워했던 아들은, 재능 있던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압살롬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헤브론. 론이에요. 헤브론. 내가 글씨 잘 쓰는 편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좀 날아가네. 헤브론.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자,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마까지 얘기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예? 마세. 맞아. 나도 헷갈려. 마아가. 이방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납니다. 엄마는 유명하죠? 누구예요? 밧세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장남은 암논이죠. 여기 압살롬은 몇 번째 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들만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3장 오케이. 3장 2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몇 명? 6명. 헤브론에서 아들 낳은 몇 명이라고요? 6명. 자, 그리고 봅시다. 헤브론에만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통일 왕국은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 어디 나옵니까?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좋은 점은 아니에요.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기타 등등등등등등이었더라.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 다윗의 가문이 더 아주 강성해 가는 것, 자녀들이 많아지고 열조의 가문이 풍성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헤브론 시대가 있고 예루살렘 시대가 있어요. 오늘 공부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죽었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이스보셋이 남았죠. 누구와 함께?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아직 압살롬과 솔로몬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여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윗과 함께는 누가 있어요?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 장군이 있죠.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다윗과 요압의 쿵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더 헷갈려졌나요? 설명을 하려고 해봤는데 더 헷갈리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북쪽 사울, 남쪽 다윗. 사울은 죽었어요. 그 아들들과 함께. 그래서 아들 이스보셋만 남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누구랑 쿵짝? 아브넬과 쿵짝. 다윗은 누구랑 쿵짝? 요압과 쿵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1장 1절로 가봅시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시글락. 시글락이 어딘가요? 지도 보여주세요. 시글락이 어딘가요? 네. 여기 쪽에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이 지금 해변가를 따라서 다섯 성읍과 함께 블레셋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지난 시간에 망명 갔었죠. 그래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한테 땅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얻은 땅이 어디예요? 시글락. 그래서 시글락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참전할 뻔했죠. 근데 다른 방백들이 반대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처참하게 공격을 당했죠. 누구한테? 아말렉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위기 그런 위기가 없어서 다윗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 긴급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쫓아가죠. 그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지금 1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그때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곳은 여기예요. 길보아산 북쪽에 있죠. 여기서 죽었어요. 그때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1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시글락으로. 이해되시죠? 그 장면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거리고서는 시글락으로 온 거예요. 누굴 만나러 왔을까요? 다윗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뭘 얘기하냐 하면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 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 1장에서 이 청년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다윗한테 내가 죽였어. 그리고선 사울이 갖고 있던 장신구를 내가 갖고 와서 그 증거를 갖고 왔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 출신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큰 상급을 받을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선 12절 보세요. 11절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12절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여. 이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르앗에 있는 다윗이 여기 오죽하면 여기 지금 블레셋 땅에 가 있겠어요. 만세! 그러면서 좋아하고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줄 줄 알았거든. 세상에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내 이놈 그리고선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한테 청년들한테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고 있죠. 다윗이 이 표현을 지금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언제도 썼어요? 예전에 사울을 살려줄 때도 이 표현을 반복해서 썼죠.
지금도 이 표현을 다시 쓰고 있어요. 예, 이 표현을. 또 하나, 이 점에서 아까 그 청년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했을 때 이 안에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16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그렇게 분명히 네 입으로 말했다. 그러니 이 안에는 다윗이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부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저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사울은 죽었을 것인데 어찌됐건 네가 한 네 말 때문에 결국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얼른 눈치채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이렇게 수업 시간이 좀 시간이 촉박해서 질문을 제가 받지를 못하는데 그걸 이해하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질문 하나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질문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어떤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거는 내가 내 상황 인식과 판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질문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 그러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그냥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까?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무슨 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라도 사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이죠. 이게 기본기죠. 그죠?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 기본에서부터 떠나서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이죠. 다 누구에게나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 우리가 너무 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죠. 맞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할수록 은혜예요. 이거는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특수성으로 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을 해서 그러는데 이건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은 사울은 내가 내 판단으로 하나님 내 임의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이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해당되죠. 맞죠? 누구에게나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요 여기 가면 더 점점 이건 보편성이에요.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보편성.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은혜와 구원에 반응하는 사람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해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크게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 내다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보편성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특수성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라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다윗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퀄리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네? 질문을 할게요. 눈을 뜨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반복해서 다윗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높아진 사람은 누굽니까? 1번 다윗, 2번 사울.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 일들을 실천함으로 진짜 높아지는 사람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명백히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임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분명히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높아지고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종이니까 내가 만약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쪼다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디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내가 말한다면 나는 정말 쪼다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데도 지금 다윗이 막아주는 거잖아요. 사울을 막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만약 하셨다면 누가 높아져요? 누가 높아져요? 예. 다윗이 사울에게 하듯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교우들 앞에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 수준이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면은 절대로 뭐 이렇게 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주의 종인데 말이에요. 감히 누가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게 내가 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존귀 여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죽음을 접한 다윗이 뭘 하냐면 17절 말씀 1장 17절 오늘 빨리 갈게요. 보면은 뭘 짓냐면 조가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그 슬픔의 노래의 책의 제목은
조가의 제목이 뭐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조가를 지어서 누구에게 가르쳐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그 노래의 이름은 활노래. 왜 활노래냐? 요나단이 활을 잘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달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활노래. 그래서 오늘 어디냐 22절에도 보면 요나단의 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활노래. 그리고 이 활노래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전이라고 그러죠. 노래를 배워서 구전으로 흘러가도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바뀌었나? 바뀌었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구전이죠. 그죠? 네. 구전이라는 건 입에서 전해지는 말인데 이 조가는 다윗이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 가리키는데 아살의 책에 기록하라. 뭐예요? 남겨둬라.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것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면서 사울의 죽음을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귀하지요? 귀하지요? 야, 사울이 죽었다. 드디어 내 나라다. 그러고선 일어나가지고 가지 않고 쭉 애도하는, 사울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자, 2장으로 얼른 갈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 하면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시글락. 시글락에서 그 소식을 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온 유다 족속에게 그래서 이제 반포하고 조가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제 올라가도 될까요? 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나를 쫓은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도 될까요? 물어볼 일입니까? 안 물어봐도 될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를 물어보는 것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당연한 거를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 가셨어요? 예, 기억하십시오. 여기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헤브론. 따라하세요. 헤브론. 헤브론. 이건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헤브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헤브론. 헤브론은 그래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이 이 헤브론에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헤브론이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오냐 하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얼른 찾아서 읽어줬어요. 창세기 13장 18절. 찾았으면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나서 도착해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 헤브론. 자, 성경을 찾았으면 읽을 때 따박따박 읽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게. 목사님은 좀 따박따박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23장 19절.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벌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23장 19절 시작. 아하,
사라가 장사한 곳이 어디예요? 막벨라굴.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마므레. 마므레의 이름이 헤브론. 다시 한번. 사라가 장사한 곳 막벨라굴.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마므레. 마므레의 이름은 헤브론. 헤브론. 또 봅시다. 49장. 49장. 그래서 누가 지금 여기 묻혔어요? 장사 지냈습니까? 사라가. 49장 29절 시작. 그게 어디냐? 30절. 여기서 말하는 에브론이 바로 헤브론. 이게 이게 그 발음의 좀 차이고 그 스펠링의 약간의 차이죠. 헤브론. 그래서 여기 이 막벨라굴은 누가 묻혔어요? 사라가 묻혔고, 여기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 열조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여기는 햇사람의 손에서 얻었어요? 샀어요? 왜 샀어요? 준다고 그랬죠? 왜 샀어요? 굳이 샀죠? 굳이 샀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누구의 소유지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소유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 여기는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22절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얘기죠. 근데 정탐을 어디로 보냈는지 봅시다. 어디를 보내나요?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델메가 있었더라. 자, 여기 정탐꾼들이 어디 가서 정탐을 했어요? 네겝이 여기죠. 네겝이 밑에 네겝의 사막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어디를 정탐합니까? 헤브론을 정탐했더니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결국 이때 정탐해서 못 들어가죠. 여기를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헤브론. 여호수아서 14장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요, 갈렙이 나옵니다. 14장 12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구가 하는 말입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 40년 전에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산지가 어디예요? 지금 달라고 하는 산지가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안 써 있는데요.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줬어요? 헤브론. 야, 중요한 곳이죠, 헤브론. 헤브론. 따라해 보세요. 헤브론. 네. 그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새는 건가? 이게 자꾸. 이게 새네.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4절 보세요.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지금 기름을 몇 번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맞죠? 그 전에 누가 기름 부어줬어요? 어디서? 집에서.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기름 부음. 지금은 다윗이 어디의 왕? 유다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 지도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유다 왕국이라고 돼 있죠. 요 유다의 왕국,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은 아직도 누구의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따라해 보세요. 이스보셋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열되어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어 있는데 요 분열 왕국의 왕이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즉위식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다.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왕이 됐어요. 드디어 유다 왕국의 즉위식을 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첫 번째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왕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네요. 길르앗 야베스. 뭐가 생각나냐 하면 복습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죠. 사울이 비극적인 죽음을 받지 않습니까? 목이 댕강 잘려서 갑옷들은 어디 갔고 몸은 어디다가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용사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잘 모셔서 장사를 지내죠. 그 점을 다윗이 높이 칭찬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비록 아직은 유다 왕이지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아직은 유다 왕이지만 첫 번째 행한 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화살표 위에. 이 지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 위에 있는데 여기다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시켜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첫 번째 왕으로 한 행위가 상징성이 있는 거죠. 다윗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사울의 왕국을 포용하겠다. 통합하겠다. 통일하겠다. 큰 정치하겠다. 포용 정치하겠다. 느껴지십니까?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방향은 지금 요만큼 얻었으니 됐다. 우리끼리 잘 살자. 니들은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에요. 그게 헤브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를 굳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기의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는 2장 8절에 보면 북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북쪽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풍지박산이죠. 남쪽 다윗은 그래도 승승장구해서 헤브론으로 딱 옮겨가지고 있는데 북쪽은 어떻게 됐을까? 8절 나오네요. 사울의 군사령관이 누구라고요? 아브넬이라고 그랬죠. 아까 짝꿍 아브넬. 근데 이 아브넬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지난 시간이네요. 아브넬이 다윗한테 한번 혼난 적 있는 거 기억나세요? 왜 혼났어요? 사울이랑 같이 사울은 자도 치는 어떻게 사울이랑 같이 자고 있어? 돈끝 먹은 거지. 벌써 이때부터 벌써 아브넬은 휘청휘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 창하고 물병만 딱 갖고 나와가지고는 멀리 건너편에 서서 누구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게 아니고 야 이놈 아브네라 아브네라 네 놈이 어찌 왕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호위병이라는 인간이 같이 퍼차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야단을 맞던 그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아 가지고는 누구를 왕으로 옹이하냐 하면 바로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실력자가 됩니다. 그 북쪽 왕국의 실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8절에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주어가 누구냐 하면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러니까 주어가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실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재편이 되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북쪽에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몇 세에? 나이가 몇 살일 때? 40세.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어요? 2년 동안. 다윗은 지금 어디에 위치했어요? 11절에 보면 헤브론에,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은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붙었어요. 여기 이렇게 두 나라가 생겼어요. 한 번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빠바박 싸우게 돼요. 자,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짝꿍이죠. 아까 말했듯이. 1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그게 짝꿍이죠.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 요압과 다윗의 짝꿍. 어디서 만나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여긴 안 나오네. 하여튼 그 중간 지대 어디라고 칩시다. 기브온에서 딱 만났어요. 빠바바바박 싸우는데 우리가 전면전은 하지 말고 대표 선수만 나와서 12명씩 나와 싸우자 그러고 싸워가지고 이제 확전이 되는데, 막 싸우다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브넬이 좀 불리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요압이 형제들하고 같이 출전을 했어. 이게 중요해요. 형제들 이름이 나오죠? 누구 누굴까요? 형제들 이름이 18절 보세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이 출전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야, 이 세 형제가 뭐같이 빠르냐면 아사헬이 들로로 같이 빨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저기 도망가는 걸 보고 팍 쫓아오는데 아브넬이 야 그만 쫓아와라, 쫓아오지 말라고 말려요. 그래도 이놈 넌 나나 죽었다 그러고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 끝으로 찔러서 세상에 아사헬이 그만 죽고 맙니다.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필이면 죽은 사람이 누구의 형제였어요? 요압의 형제였어요. 하필이면 죽은 사람이 요압의 형제였어요.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 하면 유다의 승리로 끝나요. 유다의 피해는 미미하고 이스라엘, 즉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는 유다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 2장 끝에 보세요.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3장 1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은 점점 약해져 가고 남쪽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죠. 이 전쟁은 오래됐어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두 집 가문의 싸움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은 약하여져 갑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품어야 됩니까? 누가 품어야 되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요? 누가 억울하죠? 네. 근데 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났습니다. 남북이 생각났어요. 세팅이 비슷해. 성경의 세팅이. 한민족이고 갈라졌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쪽은 점점 여기는 쇠퇴해져 가고 여기는 점점 우리도 문제는 많지만 점점 강해져 갔어요. 억울한 쪽은 어디예요? 왜 억울해요? 맨날 당하고 맨날 골탕 먹고 침략해서 막 죽을 뻔하고 억울한 쪽은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가서 강하게 하신 나라 그쪽은 어디예요? 저는 그게 그냥 생각이 났어요. 다윗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다윗의 왕국의 방향성이 포용이에요. 통합이고 통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 하면 참고 양보하고 품는 쪽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참고 양보하고 품는 쪽이 결국은 이기는 쪽입니다. 찌르고 핥히고 매다 꽂는 쪽이 이기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쪽은 그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요. 계속 가봅시다. 다윗의 아들들이 3장 2절에 나오죠. 아까 봤죠? 6명의 아들들이라고. 6명이라고 그러면은 약간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이왕이면 몇 명의 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명의 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불완전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죠. 헤브론의 정통성은 분명히 있지만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진 않아요.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일지 몰라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요? 예루살렘.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가 봤죠. 이미 어디서 난 아들들이 더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많아요. 어디서 난 아들이 그 후계를 이어가요? 누가? 솔로몬. 다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사울의 집은 추락하고 아브넬은 권세를 잡아서 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아브넬이 높아지다 못해서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모셨던 사울, 즉 지금 모시는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을 해요. 그게 나오죠. 그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그래도 명목상 왕이니까 아브넬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내 아버지하고 첩하고 통간을 하느냐? 그리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선 아이고야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죽여주옵소서 하지 않고 분하게 여겨. 네가까짓 게 뭔데 말이야. 여자 하나 내가 데리고 사는 것 같고 이런 이따우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선 분하게 여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윗에게로 갑니다. 결심을 하고. 이 아브넬이 이 말을 분하게 여겨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선뜻 받지 않고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 조건이 뭘까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할까요? 원래 자기 아내요, 조강지처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강지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 자기의 가문의 정통성을, 왜냐하면 조강지처니까 정통성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넬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지혜롭죠. 그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게 끝까지 사울을 품고 보호하면서 그 사울을 품어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런 결국 사울을 품은 것을 누구로 품었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품은 거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다윗의 정치력이 대단하지.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선 다윗에게 옵니다. 그 다윗이 아브넬을 환영하고 환대를 해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넬이 누군데? 우리랑 지금 싸워가지고 저쪽 군 총수인데, 총사령관인데 대가라고 하는 게 고작 미갈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대가라면 너무 약소한 거죠. 그런데도 품어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통합의 리더십, 통큰 정치입니다.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에 가면 다윗의 신복 중에 누가 있어요? 요압. 아까 요압이 아브넬하고 싸우다가 자기 동생인 아사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심이 꽉 차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출정 갔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왕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잘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뚜껑이 확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아브넬 다시 데리고 와라. 아브넬은 조금 전에 환대를 받았으니까 의심 없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 돌아왔는데 요압이 착 데리고선 친한 척하고 어깨동무하다가 칼로 쿡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바로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크게 진노하고 그 애도합니다. 왜 크게 진노하고 애도하냐 하면, 그렇죠, 다윗은 지금 통합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그르친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죽인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다윗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 거야? 누구를 지켜서? 최소한 방조했다거나 혹은 묵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감이, 아주 작은 사소한 자기 복수, 그러니까 사소하진 않지. 왜냐하면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사감이 이 큰 일을 그르치는 큰 사건으로 지금 와닿게 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일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요압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복수, 그리고 요압이요, 자기 복수가 있어요. 이건 사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의 요압에게 있어서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공동체의 이익이 있어요. 그죠?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요압에겐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옹졸한 인간 요압이 나옵니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어요? 자기 복수심, 자기 사감, 자기 자존심이 앞서지 않는, 오늘 사무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공든탑을 얘가 다 무너뜨려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잘 무마시켜 주시긴 하지만 결국 요압은 나중에도 큰 사건을 치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의 대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오늘 우리의 간구가 더 커지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까닭이에요. 내 뜻은 아브넬 이거는 그냥 가서 쿡 찔러 죽여도 시원찮은 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감과 그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윗의 뜻에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요압의 위치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 사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쳐가는 것이 내 신앙의 위치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영적인 위치이냐?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근데 그 4장으로 가보면 지금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짝꿍 누구? 이스보셋.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이스보셋만 남았어요. 그 북쪽에는 지금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측근에 누가 또 있었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인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 한 사람이 있으면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아브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군 지휘관이 됐는데 이들도 또한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을 그냥 죽입니다. 암살하죠. 그래가지고는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또 투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다윗이 또 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이 사건을 또 한 기회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하게 하시죠. 한결같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백성들의 평판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한 뜻으로 이스보셋을 처단해서 자기가 큰 자리 하나 얻으려고 했던 레갑과 그 형제 이름이 바하나죠. 그 형제 바하나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뭣도 없이, 전쟁도 없이, 큰 전투도 없이, 싸움도 없이 이 이스라엘이 쓱 사그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5장 중요하죠. 다윗이 드디어 이제 헤브론의 시대가 가고 이스라엘이요, 다윗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5장 2절, 자 3절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몇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 그때 나이가 40세. 나이가 30세.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스려요?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 그래서 통합 4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큰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무슨 성? 7절 다윗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 10절은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아멘.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다윗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잘 새겨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조금만 보탤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기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알아서 컸어? 나를 키워줘? 누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 할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뭘 삼아주셨어요? 그냥 왕? 이스라엘의 왕.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 하나님 세우신 나라, 그가 높이신 사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 나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워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더 은혜스러운 거는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알아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그중 또 태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그 앞에 보면 11절에 뭘 가지고 이 부분이 고백이 나오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성하니까 옆에 주변에 두로왕 히람이 좋은 나무를 보내가지고 목수를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우리 집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큰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며 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다윗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